저희가 드디어 이 소요리 문답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바 교리들을,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무엇을 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그러면 10가지의 계명이고,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은 제1계명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셔서, 프린트물을 보셔서 알지만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계명에 서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서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머지 10개의 계명,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닥에다가 마치 기초석처럼 단단히 놓고 나서 그 다음에 10가지를 쌓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도덕법들을 그 위에 쌓아야 돼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가지를 쌓던 100가지를 쌓던 어느 날 하루 그냥 흔들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또 믿었던 내용들조차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자칫 잘못하면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매번 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반복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져서 어른들 말씀대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말씀은 반복되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십계명의 서문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가 아마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지 이것은 우리가 말미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잘 믿다가 믿는 것처럼 가다가도 마지막쯤 돼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것으로 이러한 질문에 확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서문이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룬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41번째와 제가 잘못 썼나요? 그렇죠. 43번째죠. 43번째와 44번째, 비록 프린트물엔 잘못되어 있지만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늘 틀린 예감이지만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을 던지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막연하지만 틀린 대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반론과 그러한 반론의 제기 없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고,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싫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확인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은 점점점 더 강화됩니다. 모든 문화, 예술 작품은 저자나 작가가 있고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권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수입으로 얻게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작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유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가격을 매긴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비록 만들었지만 난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 프리로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정확한 대답이나 예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든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경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대가 너무 악해서 정말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어서 오히려 너무 힘들게 지내는 자녀들이 없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아무리 가난한 곳에 태어났어도 또 부모들의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주는 것 없고 받는 것 없어도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러한 이 사실이 서로 옳다라고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너무 잘 나가서요, 뭐 기타 등등 이유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계획, 그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한마디에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구원을 이야기해요. 특히 지금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의 서문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어지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 구속된 이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직후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그 죄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죄가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종 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모든 영광들을 다 잊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만약에 경험을 하셨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여라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분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난 아직도 믿어지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불려야 될까요? 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심각하게 제 3세속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자의 마지막 결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 갔다 왔다 봤다는 존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믿지만,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의 경험,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의 유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이거죠. 그렇게 심각한,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렇게 두려운, 그렇게 힘든 그곳을 내가 갔어야 됐다라는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거예요. 이러한 곳에 내가 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옮겨주셨구나 정도만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천국과 지옥 한번 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마치 그것에 맹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영상들이나 그들의 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나 천국에 관한 실제가 더 좋은 것이고 더 두려운 것이고. 어찌되었거나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그 누군가의 손길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널 구원하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질들, 삶의 모습들, 편안하고 문제없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우리의 상황들이 오히려 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큰 은혜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왜?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결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는 그 달콤함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것을 탐닉하게 될 거예요. 죄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서문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 예, 그렇죠. 그것이 되죠.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결국 그들의 신분은 종과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굳은 일들, 위험한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죄다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매를 맞아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심히 컸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이룰 만한 힘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제로. 만약에 그 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지 않았겠죠? 또한 그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은 끊임없이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힘을 가질 수 없도록 애굽은 그들을 압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를 통해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의 삶은 400년, 800년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서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원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자유롭게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가 종되었다는 사실을, 종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처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이거였어요.
구원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이루실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권능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서 알게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굶주린 가운데서도, 목마름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기록되는 10가지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이 사실. 자, 서문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서문이라는 단지 이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은 그것만큼 중요해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구원, 이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기의 문제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적용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출애굽이 먼저죠.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렇다면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었습니까?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애굽 상황에서 마치 비밀결사대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라고 해서 그렇게 그 율법이 뿌려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마치 이북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이에 써진 복음을 읽고 그것을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서 잘근잘근 씹어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율법이 전해졌고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순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율법의 서문에서,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의 뜻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의 서문을 통해서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선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될 만한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서 야, 너희가 지극정성 갸륵하구나, 내가 모세를 보내마, 이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따름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이루어져서 그때 모세가 보내졌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함께 더불어 말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율법, 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은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전적으로 부어진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를 잊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서문은 이스라엘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고요? 똑같은 이유에서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설령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리고 늘 신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와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사실, 그렇게 보장받은 그러한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우리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래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끌려왔던 그 가늠한 여인이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것 같은 심정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요. 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로 구원받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보장받은 그 구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보증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나를 사단의 가운데에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서 그 아래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의 신앙의 삶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 이 십계명의 소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사실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것을 받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너를 사탄의 아래에서, 사탄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어떠한 명령들을 주셨다 한들 그것을 지킬 수 없겠냐는 거죠. 그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처럼, 정말 내가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서론이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주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감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 계명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지겠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들, 결국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서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때로는 권면과 명령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맨날 교회 오면 저런 어려운 일들 시키고 힘들고, 저래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 십계명의 서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 먼저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 사단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배해라, 그거 짐되지 않는 거예요. 날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만들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와라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비록 짧은 2계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리고 어떻게 소화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마치 이 콧줄에 꿰인 소처럼 막 가기 싫은데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갈 길을 알아서 가는, 기쁘게, 주인을 태웠으니 내가 기쁘게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하느냐, 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뭐 조그만 거 하나 놓으면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내가 한 건데, 동네방네 막 쓰면서 막 입으로 자랑하고 눈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거 결국 자기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이유도, 자랑할 만한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에 괜시리 흥분해서 아주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그리고 그 명령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서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해방될 수 없는 내가, 사단의 그 아래에서 그 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물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신앙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발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